오늘 같이 보실 말씀 빌립보서 우리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은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리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내심 초반에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찬송을 해서 혹시 길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 내 설교가 짧아질 텐데 짧게 준비해야 되나. 네, 아주 알차게 짧고 굵게 우리 장로님이 찬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간신히 딴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아주머니가요, 자신의 차를 들고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그런데 초보자가 누구나 그렇듯 가다 서다를 반복했어요. 근데 그 뒤에 때마침 저처럼 성질 급하기로 소문난 한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어요. 가다 서다를 반복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씩씩대고 있다가 신호등에 갑자기 딱 섰어요. 그래서 옆으로 딱 이동해서 창문을 내린 다음에 그 아줌마한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 아줌마야, 집에 가서 밥이나 해. 이 아줌마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쌀 사러 간다 이놈아. 여러분, 저도 가끔 운전을 하지만요, 운전할 때마다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요, 8월쯤이었어요. 월요일날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실내 놀이터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차가 없으니까 어머니 차를 빌려서 이제 아이들을 태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출발할 때 신호가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출발이라고 외치면 그때 이제 제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출발하고 핸들 딱 꺾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꽝 하고 부딪혔어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 큰 교통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저희 큰아들이 출발이라는 소리와 함께 1분도 안 돼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나갔다가 얼굴 표정이 근심이 쌓이고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보험사를 통해 들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아저씨가 꾼이었던 거예요. 교통사고 낼 때마다 그렇게 많이 누워 있어가지고 제가 합의금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뚜껑이 열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쁘고 유쾌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듯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일보다 슬프고 고단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 기뻐했냐 하면서 금세 기쁨의 마음과 표정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기쁨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쁨을 위협하는 장애물들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한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면서요,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환경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우리는요, 슬퍼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섰어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사회는 아직도 힘들어요.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들에 놓인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상반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여러분, 당한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당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이윽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 이제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종쳤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을 방해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후반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진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 진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군대 용어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공병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뭔가가 이제 길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것을 뚫고 그것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게 바로 진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있고 내 몸은 자유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매여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아마 그는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몸은 자유롭지 않았지만 복음은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그럼 당시에요, 이 로마의 감옥에서는요, 4명에서 많게는 6명이 교대로 이 죄수들을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돌아보면 이 경호원들이 6시간마다 로테이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루에 4명에서 많게는 6명 정도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황실의 경호원들과 귀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환경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환경에서 기쁜 마음에서 언제나 시간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유쾌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관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요, 인생의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지금 여기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이 어려울 때 환경을 바라보러 쓰러져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을 구약에 동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알죠?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가진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가 총리가 됐을 때 이제 그의 형들이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 간의 극적 상봉이 이루어져요. 근데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떨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요, 신학교를 다닐 때 재정적인 압박과 전혀 공부를 제가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행동과 모습이 전혀 신학생 같지 않아가지고 이게 내 길이 아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고민하고 수심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제가 파이팅이 넘치고 웃어야 되는데 늘 슬퍼하고 표정이 어두우니까 담당 교수님께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호야, 뭔 일 있니? 걱정거리 있어? 근심거리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제 모습이 신학생같이 전혀 않고 그리고 공부는 하고 싶지가 않고 그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원호야, 아무리 힘들어도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마라. 내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까지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다시는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는 오직 목회자라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젊은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교수님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만이 있습니다. 룻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요,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녀는요, 그녀가 밭으로 갔을 때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로의 땅으로 간 것이 우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둘이 만나게 되고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인연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 힘들고 오늘 어렵고 오늘 좌절하고 아픈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평정하고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아도취하고 있을 때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큰 나무가 있었어요. 정말 좀 큰 나무가 있었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짐승들도 모여서 그곳에 그늘을 마련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난 다음에요, 그 나무가 팍 하고 갈라졌어요. 남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다음에 일어났어요.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뭐냐? 그래서 번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이게 왕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꿈을 해석해줘요. 그때 꿈의 해석이 무엇이냐면 큰 나무는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자아도취, 교만을 꺾으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당신을 통해 알게 하려고 이 꿈을 꾸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다니엘의 꿈 해몽대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미쳤습니다.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7년 동안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됐어요. 7년 후에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다시 왕이 돼서 그는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다니엘 4장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긋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처럼 우리를 상처 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유대교 설교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앙에 어떻게 보면 시대 신앙인들의 중심이었어요. 바울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으로 가게 됐죠. 중심 인물에서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이 중심에 있고 너무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중심에 있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이단이다. 저 사람 정말 재질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폄하하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앙에 있으려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핍박당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어떨까요?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나의 동역자들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메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넓은 마음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짓밟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그는 기쁨을 빼앗기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틀어질까요? 사람의 관계가 왜 어긋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요, 집에 들어갔는데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아내가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심각하게 거울을 보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애를 2명이나 낳으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살도 찐 것 같고 뚱뚱해진 것 같고 못생겨진 것 같다. 나 기분 좋게 좋은 말 하나만 해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희 아내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시력 하나는 끝내준다. 여러분, 제가요 참 그럴 때마다 그런 말들이 생각나요. 은사죠, 이것도?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저녁에 정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싹싹 빌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요, 기분 나쁠 말이에요. 열받을 말입니다. 뚜껑 열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요, 결혼하기 전이랑 결혼하고 나서 이 몸무게가 달라졌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 아기 낳고 살 안 찌신 분 없잖아요. 살 다 찌셨잖아요. 저는 사실만 말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무지하게 상한 일이고 열받을 일이고 부부싸움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 입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다툼은요, 주로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을 보자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입장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이든 타이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어떠한 입장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기분 나쁘고 화나고 열받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반대로 그 일이 기쁨일 수 있고요, 나에게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입장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과속을 하면서 운전을 하며 달려갔습니다. 딱 보는데 갑자기 과속 카메라가 보였어요. 그래서 속도를 늦추고 다 가고 있는데 찰칵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이상하다. 규정 속도를 지켰는데 왜 찰칵하고 찍혔을까? 호기심 생겼어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가서 속도를 더 줄였어요. 그리고 갔는데 또 찰칵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서 이 사람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탁 가서 이번에는 10km로 갔는데 또 찰칵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며칠 후에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고지서 석장이 날라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그럼 썰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온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속도라는 것을 맞춰서 천천히 가요. 자신의 속도가 80이면 70으로 가서는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80km, 90km 달려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만들어온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도라는 것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전벨트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우리와 다른 입장으로 하나님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입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교적 입장에서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요, 인간관계에서는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무엇이냐면 생명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젊은 나이지만 목회자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제 나이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장례식을 갈 거예요. 더 많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제가 수많은 생각을 해요. 젊은 나이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 신앙관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땅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생가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요, 네로라는 황제였는데요, 이 사람이 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주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형 선고가 당연했어요. 사형 선고를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가능성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못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의 삶의 목적은요, 피조물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이크죠.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마이크에 있지 않아요. 이 마이크를 만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서 표현하면 여호와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니 우리는요,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목적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바울이 왜 죽음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육체를 떠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저망한 그리스도교의 설교자인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기쁘며 찬송을 불렀어요. 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창밖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엄숙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책 떨어서 미안하네. 주님 만날 생각에 너무나 기뻐서 그랬다네. 여러분, 내가 일평생 찬양했던 그 주님, 내가 예배 시간마다 만나길 소망했던 그 주님, 기도 때마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이고 기쁨이고 환영받아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바울은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죽음조차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유익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풀지 못한 인간관계의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일평생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